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한국말은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같은 구절이라도 띄어쓰기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글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것이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와 같이 같은 율법을 보고서도요, 바리새인이 전한 율법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율법은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1절로 시작해서 5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6가지로 예를 들어서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어떤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주님은 21절과 33절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말씀을 2번 쓰셨고요. 그리고 그 매 단락마다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다시 해석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이 6가지 단락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해석했던 그 율법 해석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 써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율법 자체를, 그 자체를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는 그 내용을 다시 바로 잡아 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신 그 분이, 그 공의롭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신약의 산에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그 누구도 상상 못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의미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잘못 알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관입니다. 본문 21절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여기서 말씀하신 옛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율법을 가르치고 교훈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바리새인이 한 말에서 어떤 잘못된 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살인을 하면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닌가요? 주님이 어떤 부분을 고쳐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로이 존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해서 이 심판은 재판소를 의미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단순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너희가 살인하면 판사에게 형벌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인하면 안 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이 계명에서 참된 내용을 비워서 한낱 살인의 문제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재판소의 심판뿐이었습니다. 살인자가 재판소에 가면 어떤 판결을 받게 되겠습니까? 사형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가르친 율법의 목적은요, 법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말 그대로 그저 외적인 것으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율법을 가르치는 자신은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생각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부패한 죄인이 정말 살인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이 22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화를 품거나 도끼서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 살인자는 사형을 당하고요, 형제에게 노하거나 욕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요, 다 같은 살인 행위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문제입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요, 영적으로 살인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발단을 잘 보여주시는 곳이 창세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창세기 2장에는요,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율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자기 뜻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그 율법을 파괴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죽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후손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외부를 향해서 분노하고 살인하는 그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서우리만큼 잘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가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가인은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의 사랑입니다. 그죠? 아들이니까요. 그렇다면 그 가인을 통치하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사탄이죠.
아담이 범죄함과 동시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통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듯이요, 사탄은요 닉네임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말씀드려도 시험하는 자, 거짓의 아비, 세상신,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살인하는 자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이런 사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가인이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되잖아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인이요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왜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이 가인에게 뭐 특별한 잘못을 했습니까? 그 아벨이 가인에게 죽을 죄를 졌나요? 사실 가인은요 하나님에 대한 화풀이를 동생 아벨에게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드린 그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는 하나님께 화가 난 것이에요. 어느 정도로 화가 났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는 안색이 변할 정도로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요 하나님에게 화가 난 것을 자기보다도 힘이 없는 아벨에게 화풀이를 한 것입니다. 이제 율법을 어긴 죄인들은요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이 싫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생시키냐고 말입니다. 이 말에 깔려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쓸데없이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영적으로 자신을 죽였을 때, 가인이 물리적으로 아벨을 살인했을 때, 그때 그들이 무엇을 파괴하고 깨뜨린 것입니까? 단지 그 동생 아벨을 죽인 것으로 끝난 것인가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한 것이에요. 이제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서로를 파괴해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나 세상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아담서부터, 그렇죠? 계속. 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하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세상은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기 때문인데 이 형상이 백성들에게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상징적으로 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무엇으로 영적인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면서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본문 말씀 22절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금 본 22절 말씀에는 형제에게 노해서 심판받는 것, 그리고 형제를 욕해서 공회에 잡혀가는 것, 상대방을 비하해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것이 더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동일한 심판에 대한 것을
다른 표현들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에서 무엇이 살인 도구인지 보이십니까? 사람을 파괴하는 살인 도구는요, 분노 섞인 말입니다. 사람들을 욕하고 멸시하는 말이요. 특히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가짜는 놈, 뭐 집가집게,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상대 비하하는 말, 이건 정말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이건요, 도그베이비보다도 더 안 좋은 말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요, 아이들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학생이 가해자 학생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도 당하지만 정말 듣기 어려운, 수치스럽고 참기 힘든 모욕적인 말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피해자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무서운 살인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 악이 만연함으로 나오는 현상이 인간의 말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각설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도, 우리 주님도 성경을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노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그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그 노하실 때를 보셨더니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그들에게 노하신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때도 노하셨죠. 주님은 여러분 사람의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악했나 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이런 눈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요,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러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비난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그 무서운 말, 독사의 자식이란 말까지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행 불일치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까? 아니죠. 주께서 노하신 것은요, 죄와 불의 앞에서 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간교하고 그 교활한 모습에 화를 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무척이나 화를 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이 왜 화를 냈습니까? 교인들이 거짓 교사의 말을 따르려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내셨고요. 그래서 바울도 그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에게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셨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요, 자신에게 그 미치는 불이익이나 그 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런 화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말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머리가 나쁘면 뭐가 고생한다? 네,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이 미련한 녀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듣는 미련한 녀석은요, 사실 그리 기분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심한 말이었습니다. 너는 머리가 텅 비었어. 너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녀석이야. 너는 하나님을 배교한 녀석이야. 라는 의미로 쓰인 말이 미련한 놈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요. 여러분, 이게 무엇과 관계된 말입니까? 구원과 관계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미련한 녀석이라고 할 때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 자리에 앉아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자리에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에게 왜 이런 미련한 녀석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요,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그 종교적인 우월감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요, 세상에서 주어진 그 지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젖어 있는 이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왜 영적인 우월감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요, 율법 지킨 것을 자기 의와 공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게 분노를 하고요, 그들을 향해서 미련한 녀석이라고 이 무서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바리새인이 가졌던 이 종교적 우월감이 오늘을 살아가는 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기만 종교적 우월감을 가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쓸데없이 주위 사람에게 태클 걸고 사람들 찌르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만약 이런 모습이 내 자신에게 보이면 빨리 주님께 돌이켜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혹시나 나오는지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본문 22절은 형제를 미워하고 분을 내며 그에게 욕하는 자는 굉장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중한지 그들은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지옥불로 간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로 24절에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인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요, 영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영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에게 책망받을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라는 이 외적인 종교 행위만 하면서 자신을 그럴듯한 존재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가령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제사 기뻐 받으셨겠습니까? 종교 행위를 하기 이전에 본질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하하고 모욕감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후에 인위적인 안도감을 느끼며 살아간다면 이것은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위선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형제와 화목하려면 내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그것을 내가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가인처럼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히려 가인이 하나님께 그러잖아요.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했듯이 뻔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인간은요, 말과 행동으로 형제를 죽이는 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나 철학이니 해가면서 아무리 인간들을 미화시켜도 여러분, 인류 역사 안에 그 살인의 증상들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유에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아닌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닌 네가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존재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에게 노하고 욕한 존재가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가인처럼 내가 형제를 죽인 자 맞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래서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화목해야 하는 형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형제를 대표하는 주님과 화목한 후에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더라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라고 분명히 증언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형제인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형제와도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목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형제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쇼하고 연극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살인자인 사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형제로부터 원망을 듣지 않고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참 형제이신 주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일을 믿으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잖아요. 그 일을, 그 사건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그 무서운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로 가셨습니까? 성경이 말해주시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영적인 살인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그래서 마땅히 지옥불에서 심판받아야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형제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살해당하셨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이 나오실 겁니다. 혹은 사랑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만약 자신이 주님을 살해한 장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는 나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있는 그 아름다운, 그 거룩하신 주님이 보이실 겁니다. 이 사실이 믿겨져야 그때 비로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는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를, 내가 한 공로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참소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로 2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죄가 남아있다면 마귀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에게 고발거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참 형제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무엇으로 그 율법을 온전케 하셨습니까? 십자가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을 마귀가 어떻게 고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사람을 고소할 때는 율법을 들어서 고소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면 영원히 옥에 갇혀 있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그토록 멀리하고 싶고 분노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우리는 형제 자매에게 분을 낼 때가 있고요, 좋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큰일이잖아요. 아니, 왜 이런 모습이 우리들에게 계속 나오게 됩니까? 이것은요, 다시 내 실체를 정확히 보고요, 주님 안에서 죄와 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와 화목을 이루어 주신 주님 안에서
화목해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의롭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 루터가 하신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도를 어떻게 부릅니까? 의롭다 칭함을 받는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운 의를 전가시켜 주셨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죄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마치 아브라함과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고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너희는 온전히 화목을 이루는 자들이야 라고 여김을 받고 우리의 삶에서 그 화목을 위해서 살아보라는 것이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요, 참 위로를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40의 감암매를 맞으면서도, 그리고 또 옥에 갇히면서도 했던 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 기가 죽는데요. 근데 바울의 또 다른 어떤 모습을 보면은 참 위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장면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다툰 이유는요, 전도하러 갈 때 그 청년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걸로 싸운 거예요. 그 위대하신 그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요. 여러분, 바나바도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묘사를 해주십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와 같이 바나바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전도 여행을 갈 때 다투게 된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다툰 것이 아니라요, 성경을 보면 심히 다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 이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울대로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요 지금 이 두 분들의 모습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바나바를 훌륭한 동역자로 평가를 했습니다. 계속 그 다툰 자리에 머물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요, 바울이 그토록 반대했던 그 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마가 또한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마가를 당신의 훌륭한 동역자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자면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형제에게 서로 화를 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비교 대상이 안 되지만요, 우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넘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분을 품지 않고 비하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그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율법이에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주께서 자녀들에게 바라는 그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벌써 새해 둘째 주 주일입니다. 시간 참 빨리 흘러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2023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오늘 말씀에 따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성숙한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